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성부 하나님께 가는 시점에서 복음을 완성하고 가시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으로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는 중에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다락방에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Father, the time has come.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사형이 집행되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시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영화를 받으시는 그 시점으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면 성자가 다시 또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이게 100% 성부, 성자, 성령은 100%가 서로 공유되고 교환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세상의 전체 모든 사람이 100%라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일부를 주셨는데 그 사람 모두에게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하는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심판하는 권세, 구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주는 권세와 같게,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 그런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만들어져 간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사역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역이다.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영화로우신 거죠. 그 영화로운 것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화 그 자체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분명히 세상 전체가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주님께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핵심이 바로 1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사랑의 삶의 그 계명을 또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성부에게 계신 100%가 성자에게 오고, 성자에게 오신 100%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전달되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100%를 받아들이면 성부 하나님의 100%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창조의 관점에서는 세상 전체가 아버지의 것이지만, 구속의 관점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된,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뜻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 100%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자가 성부에게 가니까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듯이 교회도 일체가 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 외에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교파,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영화를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 십자가 앞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기쁨. 겉으로는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어떤 동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에는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왕국 사역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그 14장인가요? 15장. 네. 15장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시 14절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그들이 자신들과 똑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별되니까 그것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긴 하지만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께 가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계속 읽어보고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하나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너무 적어, 우리는 소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이룬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 앞에 이 영화와 기쁨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되는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또한 구별되고 보존되어서 이 영생을 누리며 세상의 주님을 영원롭게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